비교 의식과 경쟁심,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골치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거하고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비교와 경쟁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습니다. 비교와 경쟁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교와 경쟁 때문에 오늘날 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엉망진창이 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의 후반부를 이루는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편애와 시기, 질투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문제투성이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시기심을 증폭시킨 꿈 이야기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의 형들은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의 형들하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때 라헬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함께 양을 치는 그 형들은 이 여종의 아들들. 야곱이 볼 때는 이미 같은 아들이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고 나머지는 여종의 아들이고 형제지만은 급이 다른 그런 이제 형제들 속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충분한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옛날에 유교 전통에서 흔히 말하는 배다른 형제 이런 경우들, 요새는 그런 게 거의 없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어떤 차별 이런 게 있는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미 야곱의 가정은 충분한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일러 바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딱 설정한 갈등 구조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 가장 사랑받는 라헬의 아들이고 나머지 형들은 여종들의 아들들이고, 이 배다른 형제가 같이 양을 치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짓을 골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요셉의 행동입니다. 자,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눈치도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냐, 아니면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이냐. 같이 양을 치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미움받는 주제에, 왕따당하는 주제에 눈치도 없이 이거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치면은 성하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정말 눈치 없이 행동하는 이런 어리석은 철없는 철부지냐, 17세인데.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은 내부 고발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엑스맨입니다. 함께 양을 치면서 들에 이런저런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할 때 이렇게 남의 집에 서리도 하고 과일나무 서리도 하고 감자도 서리하고 다 이래 애들이 밖에 나가면 좀 이렇게 크고 작은 나쁜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가 다 일러 바치면은
그 애는 그 무리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부 고발자고 배신자고 엑스맨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신은 오늘날 흔히 신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로 말하면은 공익 제보자입니다. 공익 제보자. 자, 배신자와 공익 제보자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이 볼 때는 배신자고 요셉이 볼 때는 자기는 공익 제보자예요. 공익 제보자와 배신자의 기준이 뭐겠어요? 경쟁자에 대한 시기 질투에 의한 모함이라면은 이거는 100% 배신자죠.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끌어내리고 내가 좀 한번 이겨야지. 그래가지고 막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밀고 하면은 이거는 뭐 100%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유익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같이 그 무리에 있어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국가가,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정이 이러면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얘기한다면은 이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행동은 배신자와 공익 제보자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이 성경 구절 읽을 사람들 또 간혹 설교하는 분들 중에서도 요셉이 미운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형들에게 고난을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한 것은 요셉을 공익 제보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이 주인공이잖아요. 뭐 어느 영화든 어느 소설이든 뭐 어느 드라마든 주인공은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막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나쁜 놈으로 몰리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인공은 선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공익 제보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 본문만 봐가지고는 요셉은 아주 나쁜 놈이고 얍삽하고 왕따당하기에 딱 맞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면은 요셉의 성품이 딱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잖아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요셉은 맡겨놓으면 자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다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이걸 보면은 요셉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양을 치러 갔어도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철저하게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어떻게 잘하면은 위험을 피할 수도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불의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형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뭐 요셉이 어떻게 일러 바쳤는지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요셉의 성품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누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성심성의껏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직이었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음을 당하더라도 불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충분한 상황은 설명하지 않지만은 요셉은 공익 제보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악한 무리들 속에서 고난당하는 의인이었고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악한 무리들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거기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이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모함이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편애하였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의미를 보면 더 노년에 얻은 아들도 있습니다.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래 보면 진짜 이유는 노년에 얻은 것도 맞지만은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편애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으로 보면은 첫사랑이고 진짜 사랑했던 한 여인, 자기의 심정적인 본처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자기가 수고했는데 레아는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보면 레아가 본처지만은 이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본처죠.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위해서 다 수고했으니까 라헬이 야곱의 마음에는 첫사랑이고 본처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했습니다. 왜? 라헬이 내 첫 아내고 그 첫 아내가 낳은 첫 아들 요셉, 이게 내 인내는 장자다. 하여튼 야곱은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 율법서에 보면은 본처가 있고 또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 만약 본처보다 아들을 먼저 낳으면은 그러면은 이 아들이 장자냐 아니냐, 그럴 때는 이 종이 먼저 낳으면 그 아들이 장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중에 보면 모세에 그래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자기의 첫 아들로 생각하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2지파를 얻게 됩니다. 장자는 상속권 2몫을 얻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2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은 장자권은 요셉에 있다고 분명히 이 역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방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헬의 첫 아들이고 내 장자다, 하여튼 그렇게 심정적인 장자로서 분명히 이제 사랑을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방법이 노골적이었는데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옷 자체도 구분해서 입혔습니다. 옷 자체도. 야곱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입니까? 아니면은 의도된 행동입니까? 이것도 봐요. 앞에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이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 이거 야곱이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그냥 막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철없이 또 아버지에 이렇게 편애했는지, 아니면은 야곱의 의도된 행동인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것은 야곱의 의도된 행동입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야곱은 요셉을 자기의 이 왕정에서 말하면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왕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맏아들이 세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간혹 맏아들이 아닌 뭐 둘째, 셋째도 세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요셉을 왕이, 자기가 왕이라 하면 요셉을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세자로서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버지의 대리자고 아버지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로서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양을 치러 가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자가 요셉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대리자고 이 집안 전체를 관할하는 청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잘 관할하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잘한 건 잘한 거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무였습니다. 17세 소년일 때도 아버지 총무로서 들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안 보는데도 양치는 일에 바로 했고 잘못한 것을 일러 바쳤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총무로서 충성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무로 충성했고,
바로의 왕 앞에 궁정에 들어가서도 총무로 충성했고 그게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1인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1인자가 된 적은 없어요. 늘 2인자로 총무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편에는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어머니들이 받은 차별에도 가슴에 한이 맺힌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이제 이 4명의 중에서 또 특별히 2종이니까 더 차별을 받고 또 레아도 차별을 받고 라헬만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어머니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컸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들이 한 맺힌 게 아들들에게 다 그대로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들이 애 키우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냥 마음이 아픈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걸 듣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들이 어떻게 차별받았는데 특별히 여자들의 이 차별 이거는 참 이게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지금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형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갈등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형들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편애에 대한 형들의 불만이 요셉에게 어떤 태도로 나타났습니까? 형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이 뭡니까? 형들은 아버지 편애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아주 거칠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조차도 이 폭력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의 분노는 희생양을 찾아야 됩니다. 형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이니까 집단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집단적인 분노가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요셉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중의 분노는 희생양을 찾아서 그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이런 현상을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이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특정한 사람과 집단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폭력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역사에 보면 일본에 옛날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조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딱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이 한국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아서 폭력을 가한 거. 이번에도 뭐 언뜻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나니까 한국 조선 사람들이 뭐 일본 우물에다 뭐 독약을 뿌렸다 뭐 이런 또 막 소문들을 퍼뜨려 가지고 하는 그런 기사가 언뜻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분노는 뭔가 희생양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막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막 분노를 쏟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요사이는 네카시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네카시즘이라는 말은 네티즌은 알죠? 인터넷에 네티즌 플러스 메카시즘, 네티즌 플러스 메카시즘 해가지고 요사이는 네카시즘이라 그러는데, 메카시즘은 여론을 조장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에서 있었던 현상인데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이게 메카시즘인데 여기에 네티즌이라는 말이 더해가지고 네카시즘. 그러니까 오늘은 인터넷에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은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거기에는 뭐 답변도 필요 없고 뭐 논리도 필요 없고 막 그냥 이놈 하면은 막 좌표 찍으면 막 와르르 달라붙어 가지고 막 폭력을 막 퍼부어 버리는. 그래서 이걸 온라인 폭력이라. 그래서 간혹 연예인들이 이 온라인 폭력 악성 댓글을 못 견뎌 가지고 자살한 그런 연예인들도 간혹 있잖아요. 이게 바로 네카시즘. 대중의 분노를 하나에 덮어 씌워 가지고 막 쏟아붓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집단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온라인 폭력을 당합니다. 악한 무리들 속에서 공익 제보자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시편 말씀이 어쩌면은 요셉의 일생을 그대로 잘 말해주는 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을 증폭시킨 꿈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만들어서 얘기했다면 이것은 요셉의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나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비전, 꿈, 계획 뭐 그런 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셉은 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폭발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요셉에게 고난과 박해를 몰고 왔습니다. 요셉이 말한 꿈이 무엇이길래 미움을 폭발시켰습니까? 그 꿈의 구체적인 내용은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6절에서 10절까지 요셉은 꿈을 두 번이나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두 번의 꿈은 내용상 같은 것입니다.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꾼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꾼 의미를 나중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두 번 꿨다 하니까 그 두 번 꾼 꿈이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두 번 겹쳐서 꾼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중에 요셉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이 꿈을 같은 꿈 내용 얘기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두 번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리라 이 얘기잖아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8절에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꿈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차별과 불공정도 한이 맺혀 있는데 네가 지금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네가 지금 우리 왕이 돼 가지고 다스리겠다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형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이 시기심, 미움이 완전히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오해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통치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형들을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는 이방인들이 자기 왕들이 군림하고 착취하는 그런 통치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의 통치권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갈 통치권은 경작자로서의 통치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통치권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통치권을 가지고 총리로서 다 했는데 나중에 그 형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셉이 거기에 뭐 통치하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부려먹고 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당신들 생명 책임지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 생명까지 다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통치권입니다. 꿈을 통해서. 이 통치권이 어떤 것인지 요셉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착취하는 왕이 되겠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오해한 것입니다. 형들로서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그 의도 모함할 때 보면은 죽여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여 없애버리면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냐. 꿈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동생이지만은. 그만큼 이 꿈 이야기가 미움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오해가 의인을 박해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가진 통치권이 마지막에 결론에 있는 이런 것이었다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겠습니까? 아마 그걸 처음부터 다 알았다면 오히려 요셉을 더 대우를 했겠죠. 그런데 통치권에 대한 오해를 인해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의인에 대한 박해와 이 폭력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을 오해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의인에 대한 박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박해합니다? 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 박해합니까?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천국 가라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야곱도 인생의 순간순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형 에서와 문제 때문에 이제 한밤중에 도망치잖아요. 그러다가 밤중에 광야에서 들판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천사도 오르락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꿈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밧다라림에 가서 외삼촌에게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속고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지금 품삯을 나누면서 얘기할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자, 다 걱정하지 마. 네가 딱 정하면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나올 거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주신 겁니다. 야곱은 꿈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꿈을 2번씩이나 줬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야곱으로서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이 꿈 듣기만 해도 좋은 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꾼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말년에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아들 잃어버렸다고 한 13년 동안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간 그야말로 뼈가 상하고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1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이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꿈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가족의 갈등 속에서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언약적 축복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그 어디에도 선택받은 가정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가정 맞나 이거? 이게 성도의 가정 맞나? 이게 하나님의 택한 가정 맞나? 어디 한 군데도 그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은 문제의 백화점이고 편가르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가정입니다. 오직 하면은 동생을 팔하고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성도의 가정 맞습니까? 이게 이런 문제투성이, 결점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닥친다고 약속을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변했다고 약속을 변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악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악행이 변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 거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그래 얘기하잖아요. 형들 보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겠다. 요셉이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변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 아닙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막 이렇게 막 어거지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선고내려 죽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악행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완전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절망하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문제투성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어차피 나는 죄인입니다. 어차피 나는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